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은혜라는 것은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은혜는 우리가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으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떤 자신의 고집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로 이야기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진리를 잘 흡수해요. 마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고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슨 공을 세우거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은혜 뭔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가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God works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죠. 기도를 많이 있는 삶, 많이 하는 삶,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가 일하시네. 얼마나 귀한 복된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고백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사도로서 무진장 수고도 많이 하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서 그가 부름받고 어떤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모든 것.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실 결실과 열매, 그 결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 다 그분의 은혜라. 그러면서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내가 고생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정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또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왜 십자가만을 자랑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대. 왜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원인이 되었어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희생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그 원인이 있었기에 오늘 내게 은혜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항상 자기의 의나 선함이나 열심이나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어린 목동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되어서 인생을 잘 살다가 이제 후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큰 일을 당하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몰아내고 왕위를 뺏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야밤에 도주하죠. 완전히 막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인생 참 어렵게 됐죠. 그때 그가 그냥 진짜 버선발로 야밤에 도주를 해서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런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합니다. 막 쌍욕을 하고 막 온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야,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이 가라. 네가 사울과 그 집안 사람 다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네게 벌 주고 계신다. 너는 사울의 왕자리를 네가 뺏었으니까 이제 네 아들이 그 왕위를 뺏어 가져갈 거다. 그러면서 이 살인자야 망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므이가 완전히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하들이, 왕이시여,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렇게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가서 당장 머리를 베어버릴까요? 이렇게 용사였죠. 아비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래 가서 당장 베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놔둬라. 이 일은 너희들이 상관할 게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노? 받아야지. 그러면서 놔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 판에 시므이, 저 베냐민의 사람이,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집회 아닙니까?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 시므이가. 저 베냐민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그냥 놔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그렇게 하면서 놔두라 그럽니다. 그래도 왕인데.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 나의 비참함, 나의 불쌍함들을 보시고 오히려 오늘 이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에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게 원인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전폭적으로 그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다윗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원인을 자기에게 자꾸 찾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원인을 두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지푸라 같은 인생도 하나님 은혜 보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불쌍하여 곧 죽게 된 영혼도 하나님 은혜를 보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은혜이므로 그 은혜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항상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면서
은혜 안에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요. 자꾸 자기에게 의의를 두고 자기에게 어떤 원인을 찾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도 자꾸 평가를 합니다. 네가 못해서 그렇지. 네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네가 잘 못하는 거지. 네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은혜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God works이기 때문에 어찌될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은혜라는 사람은 자만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또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거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그가 임금에게 용서를 받아요. 탕감해 줍니다. 근데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보고 이놈 새끼야! 목 잡아놓고 너 갚아! 이러면서 못 갚는다 하니까 감옥에 쳐넣어라. 이런 식으로 반항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내가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 다시 감옥에 넣어라.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돈으로 이야기하면 약 한 6조 정도 돼요. 6조. 6조는 1조가 6번 모인 거예요. 1조는 1000억이 10번 모인 거예요. 1000억은 뭡니까? 1억이 1000번 모인 거죠. 1억은 뭡니까? 1000만 원이 10번 모인 거예요. 한 6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저는 6조 탕감 받아놓고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불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네가 그만큼 많이 받은 자다. 그러니 너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너무 박하게 살지 마라. 여유를 가져라.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지 않았느냐? 부족한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 다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좀 넉넉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뭐 그렇게 따지냐?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아니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니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뎀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은혜는요 능력입니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이 이제 NLT 영어 성경은요 딱 세 토막으로 이야기합니다. God saved you.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By His grace. 그의 은혜로. When you believed. 네가 믿을 때에.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God save you.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다. 그의 근거가 뭐냐?
by His grace, 그의 은혜로. 근거가 내게 있지 않죠. 그분의 은혜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 이제부터 구원하셨어요. 건졌어요.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사망에서도 건지시고, 저주와 질병에서도 건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세이브인 거예요. 세이브. 구원하셨어요. 단지 천국 가는 것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도, 사망의 권세에서도, 저주에서도,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로. 나의 의로움이나 잘남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질병과 가난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은 나를 건졌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걸 받아들인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주에서 나를 건지셔서 이제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셔서 당신의 풍성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평생의 찬양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그 모든 삶의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와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은혜가 귀하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은혜는요,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도 은혜예요. 약함은요,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예, 딱 약함이 걸리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팔이 부러졌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했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체육 시간에 수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부스하고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약함이죠, 약함. 약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약을 받아요. 근데요, 이 약함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가 질병이 있잖아요. 가시예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를 제한받죠. 그 가시가 좋으면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역사를, 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를 딱 제어시키는 거예요. 제한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가시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노.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안 가져가시죠. 근데 사실은 그 가시가 바울을 살린 거죠. 그 많은 계시로 인해서 교만하고 지가 교주될까봐 하나님이 그를 다 가시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헛된 선택과 헛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를 딱 묶으신 거죠. 결국은 그 가시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받은 계시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의 계시를 다 받았어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시가 그를 묶고 오히려 가시가 그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가시는 결코 우리 인생을 막지 못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 일을 하지 못하고 그 험악한 선교의 그 길들을 감에 있어서 자기가 제한받았다. 내가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 했어요. 가시는 우리가 살아갈 인생과 우리의 삶을 결코 여러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못하도록 우리를 제한시키는 거죠. 함부로 선 넘어야 할 것을 넘지 않도록 오버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 묶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죠. 이게 좀 더 없으면 더 자유로울 텐데 그러나 그 자유의 제한이 오히려 그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학교를 입학하고 내가 어느 직장을 취직하고 내가 어디로 이사를 하고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 다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 일들을 다 기록해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넘쳐서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그 길이 꼬불꼬불한 길을 가게 되고 여러 많은 길들이 있으니까 이 길을 선택했다. 인생을 빙빙 돌면서 우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인생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우회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돌고 도느냐?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우회하며 돌고 깃길로 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픔도 겪죠.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는 겁니다. 내 교만이 꺾이고 나의 욕심이 꺾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참 그 순간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크게 볼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볼 때. 그래서 광야가 때로는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회하고 꼬불꼬불한 길을 걸으며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고집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쁜 습관과 악한 것들 다듬으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전에는 뭔가 고집을 부리고 이거다라고 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거죠. 근데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삶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겸손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보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럽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달렸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혈심지금 뛰어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갇힌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줄로 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매 시간마다 간수가 자기를 감시하러 사람들이 바뀌죠. 바뀌면 또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바뀌에 딱 또 오면 또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에서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꼬불꼬불 곁길 우회하며 그리고 빙빙 돌아가는 인생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믿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또 오늘도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며 좋은 것으로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좋으심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주여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 당신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